보통 그 뜻을 모르고 외우는 게 더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말 발음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가지고 외웠다니까 IQ 한 200쯤 되지 않아요? 대단해요. 박수 한 번 더 합시다. 성경을 짧은 본문으로 한 게 참 잘했네요. 오늘이 초막절 제6일인가 아시죠? 네, 초막절 제6일인데 오늘 말씀을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주소지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장소적 배경은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은 여러분 성지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이제 셰펠라라는 곳이에요. 네, 여기가 셰펠라고 해안평이하고 그리고 여기가 네게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글락이 어디쯤이냐 하면 여기에 그래서 셰펠라, 해안평야, 네게부 이 세 지역이 마주치는 그런 지역에 시글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랄 시내가 여러분 그랄이 이쪽이에요. 그랄 시내가 옆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랄은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은 곳입니다. 그랄과 가까이 있었던 시글락 역시 목축과 농사가 가능한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도망다니다가 하나님께 여쭈지 아니하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는 자기의 영지에 속한 자기의 영토에 속한 것 중에 하나인 시글락을 이 다윗에게 영지로 주게 됩니다. 쫓기며 방랑 생활을 하던 다윗에게 있어서 시글락은 그야말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농사와 목축을 할 수 있었고 거기에 또한 부수입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쳐서 거기에 부수입을 올린 겁니다. 주변 족속을 쳐서 약탈을 함으로써 부수입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아기스에게는 적당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바로 이 블레셋과 원수 관계에 있던 유다 족속을 쳤다고 그렇게 적당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쫓기며 살아가던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아주 잘 되어가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세속적으로 아주 복된 삶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며 하나님 없이도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의 삶에 시글락에서 살아가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 신앙이 있었느냐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 그의 삶에서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인생이 잘 풀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바로 시글락 인생이다. 그런 믿음을 시글락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의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다윗을 참전을 시키게 되죠. 이 북쪽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가 이 갈릴리 호수가 여기에 있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굴짝인데 이쯤이 아벡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블레셋 5개 연합 도시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아벡이라는 곳에 요빠 위에 여기가 이쯤에 있어요. 요빠 위에 아벡이라는 곳까지 이제 블레셋 군과 함께 다윗과 그의 600명 군사들이 같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이 방백들이 이제 다윗을 향해서 굉장히 불평을 놀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저 다윗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옛날 그 옛적에 우리의 그 골리앗 장군이 있을 때 바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 이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던 강력한 장군인데, 그가 만일 전쟁 중에 우리를 향해서 칼을 겨누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런 위협이 되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멸절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화근을 데리고 우리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블레셋 반백들이 아기스에게 강력히 항의를 하자 이제 이 아기스는 이 다윗을 회군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사실상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큰 위기가 있었다면 바로 이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게 된 그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에게 복이 따르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선거리로 여기서부터 아벡까지는 약 한 83km나 되는데, 여기서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해주던 그런 삶의 기반이 되는 시글락이 초토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침입해서 모든 성을 부사르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처자를 사로잡아가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간 쌓아놓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울기력이 없도록 슬피 울었다고 말합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600명은 다윗을 돌로 칠 정도로 심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통해 얻게 된 것은 반드시 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주님께 여쭈지 않는 인생, 주님과 관계없이 이룬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실제 삶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잘 풀리는 듯한 인생, 그런 시글락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다가 맞게 된 위기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아말렉을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괴되어버린 시글락을 바라보며 그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다시 말해서 세상과 짝하면서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형통할 때, 세상적인 형통의 시간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위기가 닥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두 가지, 어떤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는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오라는 징계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숨겨진 위장된 축복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이며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다윗은 바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봇을 가져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인지 아시죠? 에봇에는 우림과 둠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 도구입니다. 다윗은 에봇을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도 좋은지 하나님께 여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른 행동입니까? 지금 처자식이 사로잡혀 가서 지금 죽음을 경고하게 듣고 어떤 의미에서는 큰 욕을 보고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한시 앞이 출격을 해야지 거기서 무슨 청승밖에 기도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점검을 해보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 걸렸습니다. 감기약 먹으면 되죠, 그죠? 하수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뚫린 사람에게 전화해서 뚫어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하수도가 막혔는데 하수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그거 올바른 거예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하수도가 막혔을 때 하수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생리현상 앞에서 우리가 화장실에 가도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지 아니하고 살다가 급작한 순간에 오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 생각대로 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에 있어서 2번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으면 다윗을 쭉 보면 다윗이 정말 잘한 것은 뭐냐면 매사에 하나님께 여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을 우리 제 손에 붙여 주시겠습니까? 늘 여쭈면서 기도하는데 2번 기도하지 않다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넘겨주셨고 또 한 번은 결정적인 실수로 나가는데 한 번은 뭡니까?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 도망다니다가 내가 이러다가는 사울에게 죽겠다. 차라리 이 이스라엘 사울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겠지. 차라리 내가 블레셋 이 왕의 그 몸을 의탁하게 되면은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추격하지 못하겠지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비새에게 몸을 의탁하게 된 사건. 그래서 결정적으로 자기 동족과 칼을 겨눌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을 통해서 다시금 회군하게 된 그 사건.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도와주셨습니다. 2번째 여쭈지 않은 것이 뭘까요?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 여쭈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어느 날 성에서 아래를 이렇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다윗성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게끔 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다윗성. 그래서 임금의 성이 제일 위에 있었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귀족들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지붕 위에 옥상에서 어느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을 켜면 온갖 요상한 것들이 많이 뜨는 세상이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아무도 우리 자녀를 옆에서 늘 찾아다니며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그 옛날 다윗도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했느냐 하면 여쭤봐야 했다는 겁니다. 저 여인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여쭤봤어야죠. 그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수도가 막혔을 때 하수도를 뚫어 달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이 올 때도 저 여인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저 여인이 예쁘고 탐이 나네요. 탐이 나죠,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안 된다. 저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이며 임자가 있는 몸이야. 너는 임금이지 않느냐? 너가 원하면은 저 여인보다 더 아리따운 여인도 내가 줄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느냐? 저 여인은 노타치. 그렇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학만능의 시대, 이성의 시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위기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중에 잘못 지적한 부분이 하나가 뭐였냐면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다. 아주 기도하는 그 자체를 주세요 하기 때문에 너무 그러다 보니까 고상한 신앙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또 한편 그렇게 애걸복걸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다 잘 때는 자네는 감기만 걸려도 주여
우리 아이들 고쳐주세요 하면서 막 모든 걸 하나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상한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한국교회는 너무 기복신앙이다. 주여 주여 주소서 주소서 주여 주소서 하는 그런 신앙을, 다시 말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자꾸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병원 의사가 고쳐주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여쭈지 아니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면서 저는 한국교회의 위기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한다면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1000번을 읽고 만독을 하더라도 그것은 지식적으로만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그가 매주 주일 성수를 따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소위 모태신앙으로서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한 번의 실수는 영원한 실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래된 신앙의 사람일수록, 목사일수록 이 마귀가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이성적 판단의 순간에도 마귀는 역사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어느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에 그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이게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죠? 선생님이 죽겠다고 하는데, 선생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죽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 바로 그 순간에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이래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대학원을 나오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여쭈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그 위대한 다윗 아닙니까? 얼마나 믿음이 뛰어난 다윗이 그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늘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면 상무가 되지 마라. 여러분 아시죠? 어떤 항공사의 그 비즈니스 클래스에 어느 회사의 상무가 탔습니다. 그 상무에 이르기까지 기업 기본 이 사원에서부터 상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세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군대로 치면 별을 달았는데, 그런데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으니 이 스튜어디스가 자기를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해. 그래서 라면 문제로, 왜 라면을 제대로 내 원하는 방식으로 안 끓여왔느니, 이렇게 하면서 종이를 가지고 이 스튜어디스를 이렇게 치다가 그만 한순간에 배 사이로도 잘리고 그렇게 되는, 이게 뭡니까? 순간이에요, 순간. 내가 아무리 나는 도를 말 닦은 인격적으로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장로고 목사기 때문에 그때
마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성적인 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여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금 위급한 순간에 다윗은 당연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냐? 따라잡고 말고 가면 쫓아가야지 뭐 이런 것을 묻고 있느냐?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아니하고 내가 너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내가 박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온 이스라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여쭈고 기도하고 이거를 그쳐버리면은 성경의 지식이 그 다음에는 교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신앙적 교만, 하나님도 못 건쳐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느니.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잘못 해석할까봐 여러분 조심스러운데 40일 금식했다는 거를 자기 이 명함에 찍어서 다니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0일 금식해야죠. 할 수 있으면.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 뜻을 쫓고. 자,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습니다.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도로 찾으리라.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도로 찾으리라. 그냥 읽으면은 이렇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은 하나하나 쪼개서 보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는구나. 도로 찾으리라. 가족과 재물을 다시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아말렉 족속이 다른 족속으로부터 약탈한 것까지 전부 다 거둬들이는 대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약탈물을 얻게 되는가 하면은 600명 부하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유다 지파 장로들까지 나눠줄 정도로 많은 이런 약탈물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향해 입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을 연다는 것은 이게 내 필요할 때만 여는 게 아니고 항상 입을 열어두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연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늘 소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약속을 주셨죠. 그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말렉을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아브라함을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한 출발점으로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데 이게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한 독자를 주시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죠. 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자녀가 나고 자녀가 나고 자녀가 나고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이런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전혀 앞뒤가 안 맞게끔 네 아들 독자를 번제로 불에 구워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뭐 어떻게 되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뭐 어떤 자포자기의 심령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분명히, 내 생각은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손자녀를 주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거야. 약속을 믿었다는 거야.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죠. 반드시 아말렉을 따라잡고 도로 찾으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에게도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실 때 이루어 주시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통과되는 그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시험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 있냐면 내부적인 시험이 있었어요. 자, 아말렉을 지금 600명이 뒤쫓고 있습니다. 600명이 막 추격하는 과정에 어디에 도착했느냐면은 붓솔 시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아벡이고 여기가 시글락이고 붓솔 시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붓솔 시내 남쪽으로 약 한 직선거리로 23km 정도 되는 곳이 붓솔 시내인데요. 붓솔 시내에 왔는데 여기에서 아주 위기가 찾아왔어요. 600명 중에 200명이 우리는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겠다고 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붓솔 시내를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이 이상하게 여기는 빠져 있네요. 하여튼 이 붓솔 시내를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지금은 이 구름다리가 있고 있는데 뭐 그렇게 용서라면 건너지 못할 그런 어떤 험준한 그러한 이 절벽과 같은 그런 시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0명이 지금 퍼져버린 거냐면 여기서 직선거리로 83km 정도 돼요. 곡선거리로 한 90km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흘길을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보통 건장한 성인이 하루에 정상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20km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과 600명의 이 용사들은 사흘길을 이 곡선거리 한 90km 된다고 볼 때 180km를 사흘 만에 왔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을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아니하고 아마 그 결과 거의 200명뿐만 아니라 600명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기진맥진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보통 20km 가는데 이 사흘 만에 180km를
행군을 했다고 볼 때 거의 잠을 자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 행군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200명의 경우에는 좀 의지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명이 여기에 퍼지면서 못 가겠다고 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큰 시험이죠, 그죠? 왜냐하면 전력의 3분의 1이 지금 낙오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400명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유능한 지휘관이라면, 그리고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지휘관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요? 아마도 한 200명 중에 한두 명을 직결 처분함으로 말미암아 군 기강을 바르게 확립하고, 그래서 나머지 모든 이런 병력을 함께 이끌고 가는 그런 지휘관이 세상적인 측면에서 능력 있고 또 어떤 상당히 유능한 지휘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 200명을 그냥 놔두고 400만만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면 한두 명 정도 직결 처분하고 이들을 그냥 채찍질을 하면서 이 병사들을 이끌고 갔을 텐데, 다윗은 200명을 그냥 아무 얘기 없이 200명을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추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200명에게 대해서 관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요, 그 약속을 향한 인간의 노력의 과정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닥달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있지만 참 믿음이 부족해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뭐 일이 좀 안 되면 당신이 그랬어 그런다. 웃는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러실 것 같아요. 뭐가 일이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의 경우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분명히 믿게 되면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200명의 나고자들을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뒤떨어진 나고자들을 부설 시내에 머물도록 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따라주고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축복이냐면 감춰진 축복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추격하는 중에 죽어가던 애굽의 종을 만납니다. 부하들이 죽어가는 애굽의 종을 데리고 옵니다. 유능한 지휘관은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1분 1초를 아껴서 빨리 추격을 해야지 죽어가는 이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라고 심하게 야단을 쳐야 유능한 지휘관이죠. 그죠? 이 아말렉 주인은 애굽 종을 버린 아말렉 종은 유능한 지휘관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시글락을 약탈하고 도망하는 상황, 그래서 가능한 빨리 다윗의 추격권을 벗어나야 되는 상황인 것을 아말렉 이 지휘관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쫓아올 것이다. 다윗이라는 존재를 이미 아말렉 이 족속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명성을. 그래서 가능한 빨리 멀리 다윗의 추격권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종이 병든 것은 고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사용가치, 효용가치의 측면에서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주의는 종을 상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고 해서 폐기 처분해 버린 것입니다. 상품은 존재가치가 쓸모 있을 때 상품입니다. 그러나 상품이 고장이 나고 부서지면 더 이상 효용가치, 사용가치가 없다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이 세상이 타락하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가치관이 있게 되어지면서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람도 효용가치, 사용가치 측면에서 보는 안타까운 일들이 없잖아 있음을 봅니다. 외모가 어떠냐, 어떻게 잘생겼냐, 못생겼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세상적인 가치, 그것은 조금 쉽게 말하면,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지위가 없으면 곧 나는 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어떤 저 사람의 좋은 지위 때문에 맺었다면 그 사람의 그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와 관계에 있어서 사용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저 사람의 외모가 멋져서 내가 관계를 맺었다면 그 사람이 늙고 병들고 외모가 볼품 없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부부관계일 경우에는 그 사람을 버려버리는 것도 따지고 들어보면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작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심하게 바라보면 상품 가치로 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주의는 이 병든 애굽의 종을 상품 가치로 보았다는 것, 효용 가치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병든 죽어가는 애굽의 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걸작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기대나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마시게 하고 먹여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슬쩍 죽어가는 애굽의 종을 슬쩍 다윗의 길목에 둔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죽어가던 애굽의 종을 살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네게부인데요. 네게부의 면적은 16,000평방킬로미터나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바쁘게 설치고 곳곳을 뒤진다 그래도 16,000평방킬로미터나 되는 그 넓은 네게부에서 아말렉의 근거지를 찾는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애굽의 종을 살려줄 때 이 애굽의 종의 입을 통해서, 애굽의 종을 통해서 바로 아말렉의 근거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급하게
노력한다고 그렇게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열심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효용 가치의 측면에서 사람을 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인지를 죽어가는 애굽의 종을 통해서 시험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종에게 승리의 비밀을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우선시하며 일의 효율성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어떻다고? 사랑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애굽의 종을 통해서 아말렉의 근거지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들을 급습해서 찾아와 빼앗겼던 재물은 물론 그들이 다른 족속들에게서 약탈했던 물건들까지 차지하는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만한 믿음이면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자, 이 400명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희생하면서 희생적으로 이제 다윗과 함께해서 위대한 믿음의 성취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인생을 바랍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승리하지 못한 승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승리는 참된 승리가 아니요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승리해서 의기양양하게 귀환하는 다윗과 그 무리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의 여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믿음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대승리를 거두고 어디를 왔느냐면 대승리를 거둔 이 다윗과 400명이 다시금 어디를 왔냐면 부솔 시내로 온 겁니다. 자, 이 부솔 시내에 왔을 때에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먼저 나고에서 퍼져 있던 나고병 200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샬롬. 그럼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몸과 마음이 온전하냐? 너희들, 우리가 추격할 때는 너희들이 기진맥진해서 지금 말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괜찮냐?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저 같으면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너희들 없이도 다 했어.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샬롬, 너희들 몸과 마음 그렇게 기진맥진했는데 이제 괜찮냐? 믿음은 따스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갔던 이 200명의 이 나고병들에게, 다윗과 함께 갔던 400명은 200명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솔 시내 사진이 여기 있었네요. 이게 부솔 시내예요. 여기 가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안 가보셨어요? 다음번에. 여기 구름다리도 있고. 자, 그런데 이 부솔 시내에 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쪽이 어디 건너편에, 저기가 건너편이고 이쪽인데, 저기서 한 200명이 퍼져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과 400명이 대승리를 거두고 왔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샬롬, 너희들 괜찮냐? 그랬는데 400명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400명이 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지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한 자가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상당히 이들이 마음이 관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뭐예요? 그래도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사실은 이 처자가 뭐예요? 자기들의 포획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200명의 처자를 자기들이 그냥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세요. 떠나가라. 떠나가게 하라. 왜? 쟤들이 똑같은 상황이면 똑같이 퍼져서 우리는 못 가겠다. 얘들은 공동체를 계속해서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아주 합리적이죠? 그래서 가라. 여기서 갈라서는 것이 좋겠다. 너희들이 별로 도움이 안 돼. 뭐 틀린 거 있어요? 그죠? 오늘날 회사를 경영하는데 어떤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지금 밤낮을 좀 며칠간 함께 지새면서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는 못해요. 그러면 가세요. 그런 거잖아요. 이 회사에서도.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그들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획득한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상당히 합리적인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400명에 대해서 악한 자요, 비류라고 말해요. 이게 좀 충격입니다. 그죠?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뭐 이런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소위 이 40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로 간증하는 사람, 그죠?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큰 이런 이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스카이에 들어갔고 승진했고, 전부 이 얘기가 지금 400명 얘기잖아요. 그죠? 이번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승리로 우리 이 400명이 누구냐면은 소위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400명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자요, 비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러냐 하는 겁니다. 네. 똑같은 승리자가 믿음의 이 위대한 승리를 해도 순식간에 이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역경의 열매에서 보는 그 위대한 이런 신앙의 이 승리자들 보면서 나도 저분들처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고 한 데까지는 다 맞는데 그 중에는 그 400명 그 중에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요 비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악한 자요 비류냐? 여러분 이 비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벨리알인데요. 벨리알 뭐예요? 바울이 뭐래요?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떻게 사귀며 그 마귀의 이 대명사가 벨리알인데요. 원래 뜻은 뭐냐면 무가치한 자라는 뜻이에요. 무가치한 자.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살리는 데 대해 자신들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희생한 사람들이 어떻게 무가치한 자가 되느냐?
다윗의 말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바로 이 말에 왜 400명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악한 자여 비유라고 하시는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칼을 들고 싸웠지만 실제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라고?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 아말렉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신 게,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지금 칼을 들고 아말렉을 무찌르고 우리가 뺏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많이 실패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 면에서 머리를 쓰고 잠을 줄여가면서 노는 것도 금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얻었다. 물론 말은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내 속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악한 자요 벨리알이다, 무가치한 자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길 가다가 어떻게 돼버릴 수도 있고 잠자다가 어떻게 돼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걸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큰 일을 행하고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고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으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옛날 다윗시대 때 싸운다고 하더라도 칼을 요렇게 쓸 거를 요렇게 쓰다가 요렇게 써야 되는데 요렇게 쓰다가 요렇게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했고 내가 아니면 너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가지고 너는 이게 이제 우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시간 주시고 의지 주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오늘 우리 얼마나 많은 원수, 많은 주변의 원수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가 애쓸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는 그것을 우리 믿음의 승리라고 하면 그거는 뭔가 부족합니다. 그때에 언제든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지라도
뭔가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부추기는 교만이, 내가 했다고 하는 그 교만이 있게 되면 오늘 성경은 악한 자요 비류라는 그러한 이 말을 우리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목숨 바쳐 승리하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무가치한 자로 평가받는 인생보다 가련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전리품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600명에게 똑같이 전쟁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200명에도 동일하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다 장로들까지 나눠줬다. 이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 거라고 자랑하고 그리고 뽀기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꾀를 내서 결정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번영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믿음의 삶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쌍한 인생, 불쌍한 시글락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쌍한 시글락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안 하고 세상적으로 누구누구처럼 온 가족이 그냥 사기치고 그런 사람 요즘에 신문에 나더라고요. 보니까 사기, 거짓, 근데 생기긴 잘생겼어요, 그 사람이. 네. 근데 이제 만일 신앙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때 하나님이 안 치면 그는 버림받은 존재예요. 그때 치는 거예요. 하나님 칠 때 하나님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데 그냥 안 치고 놔두면 어디로 갈까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치는 것이 전화위복의 기회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멀어져 가면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는 삶, 그리고 그로부터는 계속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런 모습에 이르기까지 기도, 늘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부엌에 소뚜껑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어딜 가든지 기도해야 이 마귀가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성취되는데, 약속이 성취되는 믿음은 시험을 또한 통과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모든 승리나 성공, 그게 그 자체가 성공이 아니라 반드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승리를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러면 나는 승리한 적이 없는데 시험에 90점 이상 만져본 적 없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인류대학도 못 들어가고, 근데 뭐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게 뭐냐면 스카이만 들어가면 가야 간증을 할 줄 아는데, 소위 세상 사람들이 참 생각할 때 서울 법대 들어가고 서울 상대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줍니다. 뭐예요? 서울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그게 서울 법대라고 하더라고요. 서울 상대는 서울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그런 데를 들어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격려를 하면 이 아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 평가를 하니까, 상대 평가를 하니까 이 하나님이 위대한 이 작품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 애들은 간증도 못하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 모든
승리나 성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께 여쭈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 견눈을 팔거나 그럴 때 하나님 저희들을 따끔하게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늘 여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받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외적으로 성공했을 때 그 어떤 우리의 삶의 처지이든지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마음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